할렐루야! 이 시간은 꿈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꿈을 해석해보면서 성경적 꿈 해석의 원리를 함께 배워가는 크리스찬 꿈 해석 이렇게 하라 예수 담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문의하신 꿈 중에 하나를 함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석해볼 꿈은 제목을 축사, 주님의 임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받아서 이렇게 연락드려 봅니다. 꿈 해석이 안 돼서요.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초면에 톡을 보냅니다. 꿈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긴 책상 앞에 여자 권사님들이 서너 분 앉아 계셨고 중간에는 사모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보고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바뀌면서 어느 누가 귀신이 들어와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쁜 한 자매도 같이 있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머리 위로 오로라 같은 게 내려오면서 굵고 정말 맑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나타나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환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우시면서 기쁨과 너무나 온유한 목소리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서서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랑 저한테는 그 주위에 귀신이 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꿈은 깨었습니다. 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먼저 볼 상징들은 첫 번째는 책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두 번째는 귀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세 번째는 눈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꿈을 세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긴 책상. 책상 앞에 여자 권사님들이 서너 분 앉아 계셨고 중간에는 사모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보고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긴 책상과 권사님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먼저 책상을 우리가 딱 연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부, 회의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상은. 오늘 이 장면은 권사님들 서너 분이 앉아 계셨고 중간에 사모님이 보이셨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들로 보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하면은 기도죠. 그리고 또한 이 꿈에서는 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천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책상이라고 했습니다. 네모 책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낮은 책상도 있을 수 있고 네모 반듯한 책상도 있을 수 있는데 원탁도 있을 수 있는데 긴 책상이라고 꿈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이러한 회의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 기도와 긴 시간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러한 상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바뀌면서 어느 누가 귀신이 들어와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자, 먼저 우리 귀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귀신은 예루살렘 부근의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귀신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사람에게 고난을
더하는 자가 또한 귀신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즉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 나갔다, 나간 사람처럼 만드는 것도 또한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기도 귀신의 것이니라 라고 나왔죠. 즉 귀신이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사람의 정신을 홀딱 빼놓고 또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사람 속에 넣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영어 성경에는 디몬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몬. 즉 귀신이란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이란 영향력을 갖춘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 육과 혼에 영향을 주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축사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즉 귀신이라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그러한 존재이죠. 즉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이 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그렇다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방법.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자, 이 마가복음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를 얘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전도도 보내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귀신은 주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전도 보내고 귀신 내쫓기 위해서죠.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때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이죠. 뭘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귀신을 내쫓는 방법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신 귀신 내쫓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세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방법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첫째,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은 주의 이름으로 내쫓고 또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꿈에서는
여기가 아주 깊고 여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한 잠에도 같이 있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머리 위로 오로라 같은 게 내려오면서 굵고 정말 맑은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나타나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우시면서 기쁨과 너무나 온유한 목소리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정말 좋은 꿈 같습니다. 자, 눈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0장 1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 나왔죠.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눈물은 애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히스기야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여기서는 진실된 강력한 기도,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6편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건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무슨 죄가 이었다고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이 나타났던 그러한 눈물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었도다. 여기도 심한 통곡, 눈물 나오죠. 여기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육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에서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또한 강력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 번째 단락 보면은 굵고 정말 맑은이라는 것은 흠없고 진실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바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로라라고 나와 있죠. 오로라는 하늘에 펼쳐지죠.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오로라, 바로 주님의 임재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면서도 또 직접 이렇게 나타나 주셨죠.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타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시면서 기쁨과 너무나도 온유한 목소리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본 장면입니다. 꿈에서 주님의 임재를 본 것이죠. 꿈에서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의 임재를 본 것은 실제적으로 내 영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났다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꿈을 이제 하나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은 흠없고 진실된 기도, 여기서 이제 귀신이 나왔죠. 귀신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 붉고 정말 맑은 눈물, 이것은 정말 흠없고 진실된 기도죠. 그러므로 흠없고 진실된 기도는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주님의 임재, 오로라가 내려오면서 주님의 임재하셨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꿈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신 분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어 삶의 문제 바꾸어 주시는, 또한 귀신도 내쫓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또한 주님의 임재도 맛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적인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굵고 정말 맑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흠없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귀신이 쫓겨나듯 쫓겨나가고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